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전체인데요. 그 중에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 마지막 7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자기 자신의 주된 관심사예요.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다면 나의 주된 관심사는 뭘까요? 자녀인 거예요. 주여 돈 주세요 하고 돈 이렇게 달라고 하면 내 관심사는 어디에 많이 쏘여 있을까요? 돈, 물질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나를 잘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기도에서의 제자들을 위하고 또 후에 나타날 제자인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의 핵심적인 세 가지는 공동체에 대한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가족된, 새로운 가족인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시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공동체가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깨달았는데 거룩은 이렇게 양복 입고 점잖게 낮은 목소리로 할렐루야 하면서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세 가지 모습인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 전에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지 못할 때도 성도는 어떤 자들일까요?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룩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충만함을 누리고 그 누림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때에 제자는 스승의 마음을 알아서 스승의 그 가르침에 따라 가는 자들이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될 세 가지는 뭘까요? 바로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 거룩함을 위한 기도, 사명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사명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물질도, 건강도, 관계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일하시면 그 안에서 형통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제자들, 사도들이 뭐 돈이 많아서 선교하고 뭐가 건강해서 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장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죄값을 다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은 이 일이 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 그 부활하신 예수를 삼킬 수 없고 사망이 토하여 내어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베드로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베드로는 참담하게 실패한 상태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를 쳤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목숨까지 바쳐서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자기 끝까지 예수님 지키겠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로마 군병의 제사장의 군사들의 총칼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부인해요? 그 제사장들에서 일하는 하녀에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참담하게 실패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얼마나 비통했는지 닭이 울 때 그 닭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래서 그 마당에서 뛰쳐 도망가서 펑펑 운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셨죠. 제자들은 다 자포자기해서 다시 원래 직업이었던 어부의 길, 배 타고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생선과 빵을 준비하셔서 아침을 먹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에서 그냥 헤엄쳐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 옛날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찬양 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는 찬양으로 우리의 신금을 울렸던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데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역전시키는 완전히 좌절하고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났는데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누리기 이전에 실패한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실패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실패학도 있어요. 대학교에서 실패학을 가르치는 학과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성공을 통해 배우는 것보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쭉 돌아보면 우리가 60년 이상 사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쭉 돌아보면 성공한 것이 더 많으셨어요? 실패한 것이 더 많으셨어요? 네?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실패를 상당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실패하면 난 끝나는 것 아닌가? 근데 여기 부모님 세대들을 보면 다 그렇게 실패했어도 결국 살고 살더라. 이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실패를 통해서 다시 깨닫지 못하면 그 실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복하게 됩니다. 실패를 반복하는 악순환이 벌어지면 인생은 깊은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교훈 삼는 것. 우리가 학교에 가면 역사 공부를 하잖아요. 세계사 공부를 하고 인문학 공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인문학 역사 속에 일어나는 실패의 역사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그 일들을 통해서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엄청난 실패를 통해서 한마디로 멘붕에 빠지고 깊은 트라우마가 생겼을 겁니다. 베드로의 트라우마는 어떤 트라우마일까요? 아마 닭만 보면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예요. 닭만 보면. 닭이 울 때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구나. 닭만 보면 트라우마가 걸렸을 테니 대한민국에 오면 깜짝 놀랄 거예요. 동네마다 뭐가 있어요? 치킨집이 있으니 이 치킨집 본 때마다 자기가 예수님 부인했던 것 그냥 계속 찌를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실패가 있을 때 그 실패에 트라우마가 다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트리거라고 그러죠. 닭이 트리거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뭘 보면 그게 트리거가 돼서 기분이 확 나빠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을 경험하며 상처, 아픔, 실패 이것에는 다 우리 안에 트라우마가 남고 그리고 그것이 트리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이 모양으로 실패하는 게 내 꼴이지 하는 깊은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함.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에도 무엇으로 시작됐을까요?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것을 공감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나도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시작인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해하는 사랑이었어요. 어디까지 이해하느냐? 밑바닥까지 이해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배신자들 쳐다보고 싶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호기를 불 때 예수님은 이미 인간의 허세와 내면의 성찰의 부족함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도 베드로의 진심, 인생의 깊은 것을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간의 본 모습이 언제 나온다고 생각이 됐어요? 인간의 본 모습, 밑바닥이 언제 미천이 드러나느냐라고 할 때 상황이 좋고요, 여건이 좋고 경제적으로 뒷받침되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인생에 그냥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이런 것들이 허물어질 때, 내가 쓰고 있던 가면이 벗겨질 때,
그때 진짜 나를 보게 됩니다. 내가 가리고 있었던 이 가면과 분장이 벗겨진 그 내 안의 내면 보면 어떨까요? 베드로의 이 3번 부인한 이 모습, 이것이 베드로의 밑바닥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밑바닥을 보면 어떤 사람은 혐오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끔찍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좌절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숨기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숨기는 일이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자기 몸을 숨기고 가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자유롭게 돌아다녔는데 그 이후에는 어디 돌아다니질 못해요.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조금만 움직여도 이게 툭툭 떨어지고 해만 내리쬐도 이게 말라서 올라가고 그러니 숨긴 게 계속 드러나니 끊임없이 숨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이 진짜 모습은 언제 나타났느냐?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 베드로는 옆에서 얼마나 어깨가 그냥 떡 벌어지고 힘이 들어갔겠어요. 그것이 자기의 본질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 그러니 상상하지는 못한 일이 일어나니 자기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향했던 외적인 요건들이 무너지면 그제서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 내 안에 있는 본 모습을 제대로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잘 모르게 되고요. 끊임없이 나를 가리게 되고 그 다음에는 끝없는 공허와 그리고 거짓으로 점철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직면한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직면했어요. 그리고 오는 그 감정들, 나는 이것뿐이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형편없구나. 이게 진짜 나구나. 근데 자기가 자기를 직면했을 때 이렇게 고통스러운데요. 그 고통을 더 배가시킨 것은 무엇일까요? 옆에서 한마디씩 거들 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야, 너 꼴하지 마라. 너 이것뿐이 안 돼. 너 따위가 뭐 그렇지. 어떤 사람들이 많이 그럴까요? 가장 나를 잘 안다고 하는 가까운 사람. 부모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신란합니다. 그때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패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하십니다. 그게 너의 한계지. 그래 나도 알고 있었어. 그렇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이 사랑은 함께하는 것 그리고 공감하는 것이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심리에서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바닥을 치고 있는 그 베드로 옆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주변 사람들이 다 등 돌려도 예수님은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 만났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밑바닥에서
이해하는 그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이후에 예수님은 이해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시키십니다. 실패를 경험한 우리는 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무기력에 빠지고 그리고 힘이 없습니다. 이 자신감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예수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세요? 요한의 아내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그럼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사랑을 고백했을까요? 네? 자신 없죠. 실패했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 너무 부끄럽고 자신감 없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몇 번이나 부르셨어요? 3번이나 부르셨어요. 이것이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신 그것을 예수님이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물음으로 치유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그 베드로의 마음과 감정에 이입해서 한번 해석해 보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힘썼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배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형편없습니다. 그런 저를 잘 아시지 않나요? 라는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고백하는 곳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고백의 힘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밑바닥, 실패 가운데서 자기의 본질을 직면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묻는 말씀에 대답하는 이 고백은 자기에게 하는 진심으로 하는 말과 같습니다. 사랑하기는 하는데 내 사랑은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고백 안에는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을 그들이 낙심하고 자살할 때 다시 불러서 회복시키는 방법. 창세기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변함간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로 바치라고 하세요. 이게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것일까요? 그냥 아브라함을 갖고 노신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브라함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도성이 된 그 믿음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자기의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일이에요. 고백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신앙에 그런 힘이 사라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건지
맹숭맹숭한 그런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 우리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기억하고 그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서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긍정확언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만 다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에너지도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면요. 그리고 그 감사를 선포하면은 우리의 뇌 안에서 온갖 좋은 호르몬들이 다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며 사나요? 우리의 고백에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말하며 살았는지를 보세요. 부정적인 언어, 남을 비난한, 그리고 분노하는, 지금 뭐 대한민국이 이러니 그런 것들이 한 주간 동안 가득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뇌와 우리 세포 안에 있는 텔로미어가 어떻게 됐을까요? 급격히 손상받은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기쁨을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저는 이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로 찬양을 통해서 많이 경험합니다. 그냥 운전할 때도 찬양하고, 자전거 탈 때도 찬양하고, 달리기 하고 막 헬스할 때도 찬양이 그냥 나오거든요. 그냥 찬양할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찬양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하나님 뭉클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그런 경험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베드로의 이 안타까운 마음, 자기의 밑바닥을 보는 그 직면하는 모습. 설교 준비를 하면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내가 베드로와 똑같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고백하라고 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은광아,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의 그 말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영혼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회복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찬양하고 고백하자라고 말하는 이유도 이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까요? 고백하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고백해보세요. 감사를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밤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사랑을 고백해 보세요. 내 몸부터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럼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가 소원한 것 같다. 남남 같고 멀리 있는 것 같고 한 30년 사니까 그냥 별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고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고백.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부모를 향해서, 부모님도 자녀를 향해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이 고백할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회복시켜 주실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주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내가 회사에 채용이 돼서 회사에 갔는데요. 아무 일도 주지 않고 의자에 앉아만 있게 하면 그것 같은 지옥이 없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뭐 하기 위해서요? 일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뭘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명이 없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장 데려가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셨겠죠. 근데 우리를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생명을 누립니다. 생명을 누려요. 사람이요, 일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60대가 넘어가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요. 은퇴하고서도 계속 뭘 찾아요? 일거리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일하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가 약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주께서 하십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를 이해하는 사랑을 했고 너를 회복시키는 사랑을 했으니 너도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이해하는 사랑, 회복시키는 사랑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온 자는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이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명은 회복되었으면 반드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되느냐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양떼를 먹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때 실패하여 좌절해서 엎드려져 있는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이 풍성한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공감의 사랑, 그리고 회복의 활력, 그리고 사명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실패로 가득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 실패를 뒤집어 엎는, 실패를 역전시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린 제자 중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작은 실패도 완전히 지렛대 역할로 삼는 그런 해석의 능력을 가졌어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도 복음 전할 사람이 있어서 나를 감옥에 두셨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편지를 썼어요. 그것이 서신서가 됐습니다. 몸이 아플 때는 내가 약할 때 더 주님을 의지하라고 나를 약하게 하셨구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자신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 탁월의 해석의 능력.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족하지만 그 사랑에 붙잡혀서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돌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게 되고요.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은사를 주세요.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능력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 권유하는 은사, 그리고 깨닫게 하는 은사, 다양한 은사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것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있는지를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누리지 않고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 뭘로 하겠어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새로운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또 보고 요한복음의 처음 창조 그리고 우리 인생 왜 사는가 삶의 의미, 목적, 방향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면서 더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 누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이요, 점점 어두워지고 또 소외돼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핵개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핵가족이라고 그랬는데 핵개인이라고 그래요. 다 혼자 개인이 돼버렸어요. 한 가족 구성원 안에서도요, 다 각자 따로따로 개인으로 놉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극히 외롭고 공허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앞으로의 지금과 미래 사회는 우리가 당연시되었던 것들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많은 부분에서 AI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됩니다. 점점 할 일은 없어지게 돼요. 공허함이 넘치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편해진다고 하지만 점점 고립되고 점점 외톨이가 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일수록, 그래서 하이테크 시대가 될수록 하이터치가 필요합니다. 하이터치, 높은 곳에서의 터치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해하는 사랑, 회복시키는 사랑,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명을 누리는 사랑. 예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일하신 그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내는. 그래서 요한복음이 끝나면 사도행전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린 사람들이 살아낸 이야기들이 교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아멘 하고 딱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계속 이어질 것처럼 스토리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 선배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왔던 그 길이 아름답게 기록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벌써 AI가 제 설교를 듣고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끄셔야 돼요. 핸드폰. 예. 갤럭시도 제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예. 참 똑똑하네요. 그래서 이 끝까지 사랑하심 안에서 풍성하게 사랑을 누리며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